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주의 길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3절에 보면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출임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앞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또 그럼 어디에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처럼 이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다 이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엘리야라 그러는데, 근데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주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주의 초림이냐? 주의 초림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표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닌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때가 되느냐?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심판의 주로 오시는 때는 언제예요?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그런 겁니다. 그럼 재림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길에 앞서 예비하는 종,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요 14만 4천의 종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야 되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서, 초림하신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종으로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 그에 앞서 사역할 두 증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증인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제 그 모습이 이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두 증인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신령이어야, 이와 같은 신앙이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직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요. 그런데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요즘 상고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들은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두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 사역할 종들이 때를 분명히 압니다. 그냥 도적처럼 다 맞이한다. 오늘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처럼 다 맞이한다 그러는데 그들은 밤에 속했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르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밤에 속한 자는 모두가 다 모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건 어둠도 빛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낮도 빛이고 어둠도 빛이에요. 자기들은 어둠에 속해서 그것을 빛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이, 햇빛이 비치는 빛을, 그 낮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금 빛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둠도 빛이니까. 그것도 빛이니까 자기들도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둠에 속한 자거든요. 그럼 어디 있어야 알아요? 낮에 있어야,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이 아니고 자기들도 빛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 어둠도 빛이에요. 어둠도 빛인데 어둠의 빛이지.
사람들도 자기들도 빛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둠도 빛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낮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참빛에 있는 낮에 속한 자들은 참빛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둠의 빛도 무엇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낮에 속한 자는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아버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라는 얼뚱당뚱하는 단어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가 신부를 맞이할 날을 모르는 이런 멍청한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스테판 원어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일랜드 사본이 캐톨릭 천주교 예배당 기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다 가피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교회에 유익하도록 지울 때 지우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아일랜드 사본인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냥 성경은 이거 하나로 다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냥 아들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늘 밤에 오실지 혹은 내일 낮에 오실지 모른다. 그래갖고 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 두 주님은 언제 사역을 하고 낮에 속한 자는 그럼 뭐라는 얘기? 낮에 속한 자는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한다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맞지 아니한 거거든요. 때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두 증인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할 두 증인들은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주었으니까. 근데 그럼 세례가 어디서 유래가 됐어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있었습니까? 세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가지고 또 한참 논쟁을 벌립니다. 그럼 논쟁 벌릴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라고 요한에게 명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게 세례가 어디서 나온 거냐?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세례를 주는 거냐? 구약에 어디에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있었느냐? 아무리 찾아봐야 없죠. 성경에서 답이 요한복음 1장 33절인데 그걸 못 찾아내가지고는 그냥 그 세례 때문에 또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참 희한한 일이에요. 봉사예요, 봉사. 성경에 조금만 주의해서 들여다보면 다 볼 수 있는 일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그게 보이고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광야라는 곳은 들짐승이 사는 곳, 황량한 곳,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TV나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 달력 같은 데 보면 광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긴 돌멩이나 사막, 그냥 흑차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식물도 자라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거밖에 자라지 않아요. 잎사귀 식물이 별로 자랄 수가 없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돌멩이만 굴러다니고 만지만 날리는 그래가지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노라! 그렇게 외쳤다는 얘기입니까?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을 외쳤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 선포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데 왜 유대 광야라고 그랬는가?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초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옥토,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신령이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열매 맺는 땅이 아니라 아주 그냥 광야같이 황량하고 아무런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밖에 나지 않냐는 그와 같은 신령 상태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맞이해요? 못 맞이해요? 못 맞이해요. 광야 같은 심령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요? 좋은 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곡식을 맺는,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땅이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땅이 아니니까 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때는 어때요? 재림의 때도 똑같은 겁니다. 재림의 때도 유대 광야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재물을 드렸으며 예배당을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이태리 속으로 바닷가 벽과 천정을 다 도배를 해버렸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그냥 금은 보화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했는데 수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얼마나 장중하고 엄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할 때 열매가 없다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의 때 유대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이 5,000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갖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으니 5,000명의 10분의 1, 500명 중에 또 10분의 1, 그 중에 50명만 있으면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5,000명의 바리새인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생활을 합니까?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와 소득의 그 모든 것을 박하와 양과 금치 11조까지 다 드리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며 2번씩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빠지지 않냐하죠.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리와는 뭐래? 광야와 같다요.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신앙 상태예요. 그럼 주의 재림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재림의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 거듭 이야기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아가 무슨 독자고 아담과 또는 셋과 또는 그 에노스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독자로 온 건 아니에요. 수백 명씩 자녀들을 낳으면서 수백 명, 수만 명씩 그냥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했던 겁니다. 700년, 800년. 700년, 800년 자녀를 낳으니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막 몇십 대 후손을 고아가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진 그 믿음의 후손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돼?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딱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의 유대 광야와 같은 신령 상태가 마지막 때 재림의 때도 똑같이 그렇다 이겁니다. 유대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 소망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못 믿는 것은 그 소망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믿음으로 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이냐 따져보면은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고 있대. 그래서 자기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냐? 그럼 단박에 반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한 겁니다. 이 혼잡한 말씀, 미혹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살아가면은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다 온전한 진리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로 미혹을 해? 거짓말로 진리에서 살짝 벗겨난 거짓말로 다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한 말씀이 있다, 누룩이 섞인 떡이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 세상에 속한 말이 있다, 세상이 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믿음, 미혹의 말, 혼잡된 말, 누룩이 섞인 떡,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은 다 유대 광야와 같은 신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령 상태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니 마지막 때도 우리가 그렇게 유대 광야에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대부분 회개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있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보통들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소극적인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바른 회개인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 그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나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른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죄만 고백하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초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심령 상태로 바꾸라 이 뜻인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처녀, 5처녀가 돼요. 아니면 다 헛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아무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만 맞이해? 기름 준비한 5처녀만 딱 맞이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되 정결한 처녀 가운데서도 기름 준비한 5처녀가 되어져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누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초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면은 신령 상태가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진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면 십자가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딱 벌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3절 저는 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세례 요한은 이사야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외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외치는 자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두 증인은 어떠한 중심이어야 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것을 바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뭐만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돼요. 그럼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새겨져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의 생각을 다 무릎 꿇게 하고 복종시켜서 그 말씀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로 딱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보이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나타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아모스서 6장 1절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왜 든든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겼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높이시리라 자부하는 거죠. 광야의 소리와 같아야 하니 전혀 아니다.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안일한 자, 유명함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따르는 자, 이스라엘을 많은 우리가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하고 복음각에 높아졌죠. 말로는 하나님 찬양, 말로는 예수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름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인 겁니다. 그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멸망인 겁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대비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희들은 사로잡히는 자들의 앞서 사로잡혀 가장 먼저 짐승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하선에 누우며 비파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면서 그냥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왜 소리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맞이할 자들로 그들을 준비시켜라 이겁니다. 준비시켜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첩경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오솔길, 아주 소로, 좁은 길, 아주 좁은 길, 소로 이겁니다. 이 번역을 조금 그렇게 해놨었는데, 첩경이라는 것은 그 원어가 오솔길처럼 좁은 길, 소로, 아주 작은 길,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길이 그러니 가는 자가 어떻게 가야 돼? 가는 자가 그 길로 가야 돼. 좁은 길, 소로로 가야 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3장 4절의 옷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게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과 높은 산이 다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렇게 해야 첩경을 예비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오르락 내려가고 골짜기를 내려갔다 또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평탄하게 쫙 해가지고 주님 가시는데 힘들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상태가 골짜기 같고 산과 같이 높아지고 또는 그런 굽어져 있고 또 험한 길짝과 같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영적인 심령 상태를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로 예비케 하라 이겁니다. 그 골짜기는 뭐예요? 푹 쳐지죠. 높은 산에서 보면 푹 들어간 그것이 골짜기다. 그와 같이 심령 상태가 침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아무리 바라보고 쫓아가봐야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고생은 바가지로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 이제 자꾸 갈수록 막 심령이 더 떨어져가지고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퍼져있는 자. 근데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고생도 이제 곧 끝이다 이겁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이 곧 온다. 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던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 라면은 그 침체되었던 상황이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지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 골짜기가 되어져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라는 것은 평지에서 높아진 것이 산이에요. 그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함.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제 지역의 유지나 유대인들이 현지에서 포로로 가지 않고 있는 자들이 스룹바벨에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니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산아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다 낮아지라 이겁니다. 낮아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재물이 많이 있으면은 그게 권세가 돼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재물 많은 자에게 딱 굴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힘, 그 돈이 권세거든요.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사람 말도 빨리 안 해요. 입도 나이도 먹고 늙어가지고 품기가 왔는지 말도 아주 엄청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한 10초 안에 5초 안에 다 할 말을 한 1분씩 2분씩 걸려서 이야기를 해요. 한 5분 걸려 얘기를 해요.
한 5초, 10초에 다 끝날 얘기를 한 5분씩 걸려서 얘기를 하는데 임원들이 다 그걸 타마다 적고 앉아있어요. 왜? 그게 자기들한테는 생명줄이에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재물이 많은 자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 세상에 윤리 도덕으로 꽉 머릿속에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다 그런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윤리, 도덕, 세상의 철학 이것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그 돌짝밭 같은 곳인 겁니다.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 다 교만한 거예요. 그 작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다 낮아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주임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영접하게 하라. 굽은 것이 곧아진다. 누가복음 3장 4절.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들보를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혼전하신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진리요 아주 곧장 직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 윤리도덕이나 철학이나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학식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게 많아져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굽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이라는 것은 돌짝밭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또 가시밭길 같은 거예요. 돌짝밭길은 자기의 고집, 지식이나 이런 교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가시밭길은 뭐예요? 세상의 진리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평탄케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우기 위해서 처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우기 위해서 처리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이제 신령,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토롯은 엘리야가 토롯을 입었어요. 엘리야가 토롯을 입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토롯이 겉옷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면서 그것을 막 그 요단 강물을 막 치니까 어떻게 돼? 강물이 쫙 갈라져. 그래가지고 그 토롯을 엘리사가 입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토롯에 대한 것이 쭉 넘어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토롯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토롯의 의미는 뭐예요? 선지자라는 뜻인 겁니다. 선지자의 뜻이 토롯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징이다 이게 토롯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로 가르쳐요? 세상의 윤리도덕, 세상의 철학, 또는 아주 인격을 완성시키는 그와 같은 말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자도 이야기를 하고요. 소크라테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철학자들, 니체니, 키에르게고르니, 또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니, 헤밍웨이니 다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합니다. 다 해요.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며 또 아주 중용 서로 돕고 또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타 등등은 세상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이건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생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가 될 뿐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종은 세례 요한처럼 약대 토롯을 입어야 된다. 약대 토롯. 약대는 뭐예요? 낙타예요. 낙타는 광야나 사막 지역을 며칠씩 물을 먹지 않고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동물이에요. 왜? 그 속에 물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묵주머니가 던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물을 마실 때 뭐 몇십 리터씩을 먹는데 몇십 리터를 먹으면은 그 물을 갖다가 다 먹고 그냥 금방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묵주머니에 가둬뒀다가 3일씩 5일씩 물을 먹지 못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물을 조금씩 꺼내면서 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을, 그 뜨거운 광야를, 황량한 광야를 넉넉하게 딱 건너가는 짐승이 늑대다. 그와 같은 생수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생수통?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생수가 솟구쳐 오르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소망의 말씀이 아니면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말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사람의 계명으로 말한 그와 같은 말씀들은 그것은 그 환경을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생수통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어떠한 사람을 쫓아가세요? 큰 물통을 이고 물 한 봉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큰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물통을 이고 가는 자? 큰 물 한 봉이를 이고 가는 자. 그러니 그러한 생수통이 있어야 마지막 때 선지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환란의 그 어마어마한 경랑의 그런 뜨거운 환란 가운데 그 계속해서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 생수가 솟구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약대 토롯이다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꼈다. 허리에 가죽띠를 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딱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허리를 묶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3절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지.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리를 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리를 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어야 되는데 허리를 묶지 않았어요. 허리를 묶지 않으니까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광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마지막 찌꺼기를 빼내가지고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꽉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그럼 진리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호접한 말씀도 있다. 누룩에서 된 것도 있다. 미혹의 영에 속한 색상에 속한 말도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했으니 그러한 것으로는 아무리 허리띠를 묶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묶어야만 허리를 묶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석청이 나오잖아요. 석청은 어디서 나오는 꿀이에요? 그 돌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돌, 석청. 꿀을 말하는 것이죠. 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돌은 누가 돌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시죠. 신령한 돌이요, 반석이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송이꿀과 같은 꿀을 먹는 자가 되야 돼요. 그런데 꿀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꿀도 있는 거예요. 잠언서 5장 3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분별돼요.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낮에 속한 자, 참빛 가운데 있는 자야 참빛이 무엇이고 어둠의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빛 가운데 있는 자여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선지자가 되어지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음녀의 입술에서 음녀의 입에서 떨어뜨리는 그 꿀같은 말이 어떠한 말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이 뭐라고요? 메뚜기다 이거예요. 메뚜기라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죠. 레위기서 11장을 보면 메뚜기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우리의 환경이 장차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정결한 처녀로서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어져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신령 상태가 되어지려면은, 그러면은 악한 영들이 틈탈 그러한 환경을 내게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걸리면, 남자로 예를 들면 옛날에 뒷골목에서 주먹개나 쓰던 자다 이겁니다. 배운 것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일이라면 남들 윽박지르고 협박해가지고 돈 갈취하는 것밖에 아는 게 없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그러면 그와 같은 환경에 계속해서 처해져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것이지요. 가서 날폭파리 노동을 해서도 건전한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환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결한 환경 가운데서 정결한 처녀로 성숙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알아서 그와 같은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박이나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도박이나 하면 그 미혹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술집에서 웨이터나 하던 사람이 그럼 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술 먹는 사람 시중에도 들고 맨날 남자 여자 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맨날 두드려보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좀 그와 같은 곳에서 온전하게 깨끗한 정결한 처녀로 세워주십시오. 맨날 기도해봐야 맞자 헛다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증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맨날 그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미혹의 영에 속해가지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자기가 깜깜한 밤중에서 살면서 매일 그것을 스스로 거기를 찾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매일 그냥 나는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오실 때나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하실 주님을 처녀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맨날 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적더라도 비록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수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이 재물의 유혹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끊어지지 못해가지고 계속 돈 때문에,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나는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곳으로 자기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것만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대 프롯이 뭐예요? 뜨거운 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있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허리에 가죽 띄울 때라는 것은 그 진리로 완전히 자신을 딱 동겨 묶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성청과 음료의 입술에서 떨어뜨리는 꿀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정결한 짐승인데, 그것은 정결한 환경을 먹는 자, 그와 같은 환경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야. 세례 요한이 외치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그에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에게 나왔다.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왔어요? 세례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주 그냥 나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소망이 완전히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잉태될 소문이 그 잉태된 것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됐고 누가복음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가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목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면 지팡이 하나 들었겠죠. 이제 모세처럼. 그리고서는 그냥 나타나가지고는 광야에서 살다가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서 다 와서 아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유대인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요단으로부터 무슨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가 어떠한 세례? 죄를 자복하고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어떠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에 구원에 이르겠다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죄거든요. 율법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도 우리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를 소망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겠다, 의에 이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 사함을 받고 물세를 받았어.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본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남으로써 그런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을 누가 하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이겁니다. 영생에 대한 보증.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영원한 영생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되게 하려 하시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그 모든 공생애를 성령으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그 영광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이겁니다. 보증.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늘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늘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나는 날 죽어.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정거의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일치시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죽임당할 때 어떻게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사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던 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루시는 겁니다. 뭐 은사가 나타나 물론
병도 나올 수도 있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된 뜻은 아닌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혀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좀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늘에 대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살아갈 자들은 그들은 때를 압니다. 때를 분명히 알아요. 만약에 우리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세대의 환란이 앞으로 10년 후든지 아니면 20년 후든지 넉넉 잡고 30년, 30년까지는 안 가요. 제가 그때까지 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60인데 30년이면 90인데 어디 힘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5년쯤 후에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사는 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소망하다가 죽고 소망하다가 죽고 그 다음 세대도 또 소망하다가 죽고 그 다음 세대도 또 소망하다가 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그 때를 우리 세대에 맞이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 고린도 교회도 주께서 임하시리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에 임한다면 더 큰 영광이요. 두 번째는 그 때가 우리한테 임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러면 그에 따르는 믿음이 이것이 쉽게 그저 한 2, 3년 교회 다녀서 또 2, 3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지금은 더 많은 미혹의 역사가 많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주 막연히 교묘하게 우리를 아주 실족시키는 역사가 또도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냥 함정과 올무를 늘 일상내에 그냥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심령 상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또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